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다가 주신 컨셉을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제사나 우상 숭배와 같은 것과 치열한 전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인지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사 드리는 거나 우상 숭배의 세력과 싸우는 거, 그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집안에 그런 문화와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뭐 회사나 여러 가지 문화와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말하면 뭐해, 이런 불평스러운 얘기하면은 안 돼요. 만약이야 혜민이 같으면 말하면 뭐해, 오빠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지? 말도 안 해봤잖아. 들을 만큼 겸손하게 말도 안 해봤잖아. 그죠? 그 사람은 안 돼, 이런 아니야. 그 사람 됩니다. 내가 잘 겸손하게, 어느 누가 봐도 겸손하게,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세 번, 이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이런 영적 전투, 내 생각에 갇히면 안 돼.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맞다 틀리다가 없어. 내가 볼 때 된다 안 된다가 없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시키는 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온유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지? 누구?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그죠? 모세가 무엇에 인정받은 거냐면, 그 온유함이 인정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옳다 그릇되다가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손을 품에 품으라, 품어, 꺼내라, 꺼내, 다시 품으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하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곧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자, 무슨 그림을 그리나 한번 보세요. 항상 똑같이 그리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뭔지. 뭐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제가 이렇게 길게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뿌리요. 뿌리인데 왜 그냥 뿌리, 그냥 여기는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길게 그리냐면, 뿌리가 이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만들어 온 그 세월만큼 깊이 뿌리 내린 게 있어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여러분의 성장 과정, 잉태됐을 때부터 5살, 10살, 15살 이렇게 만들어 온 게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2살 때, 2살 정도 때 엄마가 송근을에 굴 따러 가면 오해로 인하여 마음 상한 것부터 시작해서 있다고요. 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나무에서 쫙 잘려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했어. 내가 온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들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막 약속에 의해서 주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잘못된 나무에서 뚝 잘려서 제대로 된 나무, 생명의 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전에는 나쁜 열매를 맺던 사람이 그냥 삐죽삐죽 나무 가지만 있고 엉겅퀴만 있듯이 흉물스러웠던 우리가 주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이 풍성한 열매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랑과 또 희락과 또 화평과, 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긍휼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런 열매를 맺는 거를 거짓이라고 말을 해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려. 그래서 세상의 종교도 사랑 말해요, 희락도 말해요, 화평도 말하고 자비를 말해요. 자비. 특히 불교에서 자비 많이 말하잖아요. 대자 대비하시 막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이렇게 열매 맺는 건 속는 거예요. 가짜야. 가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곧 성령이 오시면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는 은혜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천국이 없다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맞아도 틀려. 천국에 가야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천국이 겨냥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겨냥하는 것, 자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 응? 시집만 잘 가지 말고, 요즘은 여자들도 역할 많이 하잖아. 응?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돼.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때로는 주님이 출세를 버리라고 할 때 가볍게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동안 그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이 있죠.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려놓음 플러스 더 내려놓음 있죠. 그 내려놓음이, 그 저자가 그 내려놓음을 쓰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응?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자기 전문과 상관없이 몽고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랬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화평이 있고, 어디서 희락이 있고, 어디서 충성이 있고, 어디서 오래 참음이 있냐? 내가 없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부터 사랑이 제한되어 이기적이고, 나라는 사람이 있을 때부터 희락이 있다고, 나는 그것이 좋은데요, 나는 그것이 행복한데요. 뭐가? 가라오케 가서 노래 한번 쫙 부르면 고향역 노래 부르는, 그게 희락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희락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영생의 분량에서 나와 동행할 때 가질 수 있는 희락.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보면, 제가 남자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우울함이나 이런 게 오면은 착착착 정리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막 그러면서 막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로 딱 잘라내기도 하고 딱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가지 낮춰서 진지하게 생각할 것도 생각 안 하지, 뭐 그까짓 거 뭐 생각하냐고, 생각해야 될 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뭐 대충 하죠, 뭐 대충 살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고쳐야죠. 근데 여자는 대충은 안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불필요하게 감성적이야. 지나치게 감성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슬퍼져. 오늘도 제가 그 밖에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가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걸어. 가을을 타며 걷는 것 같아. 모르죠, 누군지. 제가 본 사람이 본인이 여기 와 있는데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절을 타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방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감성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감성은 주님에게 붙들려야 돼. 성경은 너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 정복한 자가 희락을 누리는 거야. 생각해도 왜 그러냐? 내가 이거 잘못했고요. 뭐 잘못했는데? 내가요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우리 혜민이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서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뭐라 그러겠냐? 혜민아, 그러면 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재민이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어 지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네가 막 마음이 아파.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주님이? 자, 우리에게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어요. 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노하고 이런 것들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믿음 안에 투자가 돼야지, 믿음 없이 되어지는 건 속는 거예요. 예수 없이 느끼는 건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 노래방에 가서 고향역 부르며 거기에 심취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재밌다고 하지만 그거 속는 거예요. 예수 없이 그거 속는 거예요. 자, 슬픔도 예수님 없이 슬퍼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거 속는 거라고. 이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적 언어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모든 게 뭐냐면 다 주님에게 주권이 맡겨지는 거예요.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거룩한 그루터기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성품만 있어야 돼.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 내가 열매 맺을 수 없어. 내가 자라게 할 수 없어. 나는 물 주고 씨를 뿌리는 것은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나라는 건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어.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가 맡은 일을 분수에 따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성을 하며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주님의 특성만 나타나면 돼. 그런데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노이로제가 생깁니까? 내가 내 짐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옵니까? 내가 내 짐을 담당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 안에서 맡겨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슬픈데 왜 슬프냐? 여러분, 죄 때문에 슬픈 것은요, 정말 예수 안에서 슬픈 건요, 주님의 용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도 실망을 줘서 내가 마음 아파할 때, 제가 얘기했죠 전에. 옛날에 그 성가대 지휘할 때, 제가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인데 한만 가도 아닌데 글로 오라고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아파트가 똑같은 이름의 다른 아파트가 있는 걸 제가 모르고, 분명히 동수와 호수가 맞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간 게 아닌데, 그러고서 예배를 갔는데 내가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강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머리가 좀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반짝인 게 아니고 은혜의 빛이 쫙 비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팍 생기더라고요. 용서했다는 거죠. 그 용서의 확신이 오면서 그 무거웠던 마음이, 고개를 못 들겠던 그 마음이 예배를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던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희락과 위로가 있더라고요. 내가 궁유를 덧입고 내가 자비를 덧입은 경험을 가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는 건 아무리 모양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없으면 그땐 틀린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궁율 충성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죠. 지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성이 슬픔으로 오면
슬픔 오른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좌절이 오면 좌절이 온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슬픔이 오면 말씀의 검으로 봐야 돼. 말씀으로 빚어진 믿음의 방패로 봐야 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의의 흉배로 한번 그것이 어떤 것인가 내 속에 들어오기까지 한번 대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뭐야? 윤진아?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구별되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온다고 다 받아들이는 건 믿음 생활에서 지는 거예요. 자,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전투의 벌판이다. 그래. 생각이 이렇게 와 바깥에서. 마음은 뭐라고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용납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돼요.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 이놈이. 마음에 들으면 뭘 해요? 그놈이 말하게 해. 마음에 들으면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이 행동도 하게 해. 이놈이 습관도 만들어. 그러니까 생각이 와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오게 되면 그 방치할 게 아니라 생각이 왔을 때 무슨 생각이 왔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보라 이 말이야. 주님이 네가 책임지라고 한 적 없어. 책임질 수 없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으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으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책임질 수 없으니까 순종하라는 말이? 응? 네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너는 과정으로 씨를 뿌리고 물만 주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내가 해. 우리는 항상 여러분 평탄한 길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만한 막 위기를 겪잖아. 부전자전이라고 막 또 누가 그랬죠? 그 아들도 그러잖아요. 일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있지만 일이 있는 중에도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죽어. 일이 있어. 순교하는 일이 있어. 그러나 심령에 매인받으어서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심령에 매인받으어 죽을 수 있는 데까지 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화형당해서 죽으려고 그럴 때 딱 묶으려고 그래요. 연주 집사님. 그러니까 묶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묶지 마세요. 나 도망 안 갑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왜 빼앗기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묶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희락이 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나 이기는 거예요. 내가 못 이겨. 주님만이 이기게 하세요. 영적 세계는 관우, 장비, 유비가 와도 소용없어. 필요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굴복당하면 육도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세계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강점하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강점해야 돼. 강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만하도록 우리가 주님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감성을 들으세요. 자주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느낌이 아니야.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격화돼야 돼요. 인격화되기 위해서 느낌과 싸워야 돼. 벌써 마음이 되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 느낌이 되기 전에 오는 생각이 옳은가 그런가를 보세요. 내가 짊어질 것인가 주님이 담당할 것인가를 보세요. 기도 왜 합니까?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담당하지 못해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신앙생활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항상 주님은 범사에 주님에게 맡겨드리길 원하세요. 네 길을 네가 갖지 마.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의지하지 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성경은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학생 청년들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만 그를 바라는 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분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너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딘지 모르지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15장 정도 가니까 이제 그가 낙심을 하잖아요. 하나님 자식 준다 그랬는데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집에 충성된 자식 같은 종이 있어요. 누구? 엘레셀이 있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의 입양하듯이 후사로,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자식 삼는다 그러죠? 왜? 양자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낙심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까지 순종한 것을 보니 내가 너에게 힘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 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다시 아브라함이 평강을 찾아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가 후사가 아니야. 네 씨로부터 후사가 있을 것이요. 아니 지금 나이가 먹어서 안 된다니까.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다 없어진 것 같다가 나중에 열매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 믿지? 너 현선이 친구 너 현선이 믿지? 너 안 믿어? 그 빠님만 쳐다보냐? 안 믿어? 고민 중이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기독교 기본 교리를 안 믿는겨? 믿지? 맞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이 뭡니까? 경험해봤어? 부활? 안 경험해.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봤어? 천국 가는 길 가봤어? 너 가본 적 없잖아. 근데 믿잖아. 보고 믿어? 예수님? 안 보고 믿잖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세상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무식해 보여. 근데 주님은 이 어리석고 무식해 보이는 그것을 겸손으로 받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경험되어지지 않았지만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믿기 위하여 투쟁하는 투쟁사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야.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도전받기를 내가 이거 믿어서 이게 본전이나 나올래나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야. 자,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싸우려고 할 때, 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싸울 때 항상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계점이라고 그랬죠. 한계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한계점. 세상으로 나가다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되는 그 한계점. 여기에서 주님 편에 서면 믿음이 자라는 거고 마귀 편에 서면 이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거잖아요. 항상 여기에서 싸우는 건요. 마귀는 합리, 논리, 경험, 이런 것 가지고 와. 비슷한 것 가지고 와. 화평도 가지고 와. 희락도 가지고 와. 그런데 속임수를 가지고 와. 근데 성령님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이야. 사람이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길을 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어. 내가 잡은 건 놔라. 놓기 싫은데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집착을 하고 애를 썼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세요. 충성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서 주님이 충성 이제까지 잘했다. 이제 잠시 놔라 그러면 못 놓는데요. 왜 못 놓냐? 내가 여기 얼마나 열과 성을 투자했는데요. 내 의가 나오는 거는 그건 못 놓는 거죠. 근데 주님은 놀라셔. 왜?
그거 붙들고 있으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쏟은 것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한 이 보상 심리로 바뀌어버려요. 변질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도 이 벌레 먹기 시작해서 그냥 또 썩어버리죠. 썩은 사과 보면 뭐라 그래? 너는 뭐라 그랬냐? 썩은 사과를 보고. 썩은 사과라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 그지? 썩은 사과를 보고 썩은 사과, 그것도 사과라고 그래. 근데 썩었어.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변질되면 그것을 변질된 신앙이라고 그래. 이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그 분기점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 싸움이 일어날 때 주님 편에 반듯하게 서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가보지 않고 천국을 믿는 거예요. 안 가보고 너 죄사함 받은 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어떻게 알아? 용서해 주실 때 오셔가지고 머리에서 지지지지지지지 전기가 막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용서해 줬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 아니지. 용서해 줄 때마다 꿈에 나타나서 머리를 쓰다주며 딸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느니라 그러냐고. 안 그래.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지식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나의 언행이 바뀌어. 잘 보세요. 회개가 정말로 되었다는 얘기는 언행이 바뀌게 돼서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거든. 회개하고 회개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두 나라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성령과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의지를 다해서 성령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놈의 자존심, 그럼요. 자존심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주님이 이 땅에서 자존심 세우지 않았어. 매받기까지 수치당하기까지 당신의 길을 잘 가셨어. 당신의 길을 잘 가신 결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자존심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배운 학식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이 이제까지 배운 것, 그 사람의 또 뭐에 그 사람의 현 지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을 하잖아요. 그 배운 것이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예요.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많이 배운 생각이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것 배설물처럼 여겼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족벌에 자랑할 만한 것도 다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 그것을 버렸어.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정과 욕을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인정, 애정, 감정, 사정 이거 다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여기 좀 보셔. 우리 유니스트 팀들 잘 보셔. 여기 뭐 돌아가면서 조냐 어떻게? 이제 도규가 졸 차례네. 졸지 마. 왜 졸어 도대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요 한계점에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성이 생각이 여러분의 감성을 붙들려고 올 때 무엇 가지고 와? 여러분의 한계를 알고 와요. 성경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당할 쯤에 주님 편에만 서면 능히 당하도록 피할 길을 내죠. 주님 편에만 서면. 근데 주님 편에 안 서면 못 당하는 거지 뭐. 내가 해결할 나름은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원수 마귀를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놓지 말고 대적하세요. 성경은 대적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리라 했어. 근데 기도 안 하면 대적이 됩니까?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발로 차요? 차다 말고
마귀가 주는 생각 발로 차서 쫓아내? 성경에 대적하는 게 어떻게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도배하고 내 마음을 도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물들이고 나는 간 곳 없고 내가 책임지는 게 없어. 천국 가는 거 여러분이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져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책임지신 결과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여러분 그 볼링 치잖아요. 볼링 치면 어떻게 쫙 공을 던지면 그다음 맡겨야지 어떻게? 공을 던진 다음에 왜 그럴까? 공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몸을 이렇게 기운다고 해서 갑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 그게 글로 안 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할 만하도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내가 할 바만 하겠습니다. 내가 할 바만 하면 돼. 내가 할 바만 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 점수 매기는 분은 주님이요. 점수에 따라 응답하시고 점수에 따라 상급을 더하시는 분은 주님이요. 점수를 따라 유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요. 그런데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건 믿음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다 책임이 져지면 내 의가 나타나. 내가 책임지려다 책임 못 지면 거기서 우울함이 나타나고 좌절이 나타나. 우린 그래서 우울함도 없고요. 우울함도 없고 우월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한 것도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못한 것은 회개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 내려놓고 잘못한 건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을 그냥 오늘답게 사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윤진아 봐.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한 믿음이 내게 와서 나를 붙들 때 거기에 살아가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오늘 제가 그 설교했죠. 그냥 이 뉴스에 보니까 이 조폭들이 지나가던 사람을 두들겨 팼어요. 왜 팼냐면 쳐다봤다고. 아니 눈은 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봤는데 그게 죄가 돼. 이 건달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지. 본 게 잘못이냐 팬 게 잘못이냐. 재민아 모르겠어? 때린 거? 패는 건 너무 과격했구나. 앉아. 그래 때린 게 잘못된 거지. 때린 거 맞아. 미안해 너무 과격해서. 때린 게 잘못한 거야. 본 게 잘못이 아니라 때린 게 잘못한 거예요. 그지? 근데 그 조폭들이 괜히 기분 나빠지가 이게 마귀 역사지. 아니 지나가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때리는 게 그 속에 그게 마귀 역사야.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감사하라.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욥기서를 봐요. 하루아침에 마귀가 대풍을 불게 해서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욥기의 결과가 그거예요. 네가 뭘 아냐 이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네가 뭘 아냐 이 말이야. 그냥 너는 그날의 그 은혜를 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욥이 깨달은 거예요. 부활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이 땅의 삶은 고루민처럼 지나는 세상이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나도 육신의 때가 마감이 되면 먼저 간 내 자식들을 만날 것임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아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픔을 주님 앞에 제물로 내려드릴 때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놓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좌절, 염려, 근심 걱정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누리시기에 바쁜데
세상 논리는 아니야.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도다.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도다 그랬어. 그게 사람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틀려. 오판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성령이 오시어서 주는 생각이 맞는 생각이야. 할렐루야.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틀려.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이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파수꾼을 여러분의 지식에 세우고 여러분의 감성에 세우고 여러분의 의지에 세워야 돼. 여러분의 지식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성령의 파수꾼을. 여러분의 이 감성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성령의 파수꾼을 인정해 드려야 돼. 주님이 주인으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의지에 뭐를 세우라고요? 성령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 성령님이 오시는데 말씀 없이 오면 그거 가짜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성경 기준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 기준으로 마음에 이 뭡니까 감성을 터치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는 거야. 그 말은 성령님의 파수꾼을 세운다, 이거는 성령님에게 주권을 이양해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의 믿음의 방패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붙들고 한번 막아봐야 돼. 이것이 무엇인가 분별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슬픔이 오고 뭐 그러면 한번 봐야 돼. 이놈이 어디서 오는 건가? 기도하라는 거면 기도해야 돼. 왜 이런 것이 올까? 기도 안 하니까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니까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리가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놈이. 여기 얼마나 지금 오늘 막 파도 쳤죠? 노래가 딱 어디에 맞았냐면 신비한 뭐지? 전국에 가려면 그 화려한 천국에, 딱 이 리듬이야. 딱 이 리듬. 오늘 여기 감성의 슬픔으로 괜히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거. 야, 진짜 여러분 얘기했잖아. 그래서 야, 슬픔 성경에 슬퍼하라고 그랬어. 성경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응?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 맞아. 애통하라고 그랬어. 애통. 슬픔과 애통의 차이가 뭐랬어요? 슬픔은 나 혼자 슬퍼하는 거야.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의 슬퍼할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은 다음에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는 믿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은 자기가 육체 가운데 고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이었는데, 이건 저만의 구별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물론 뭐 고난, 아까 얘기했던 애통과 슬픔도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말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꿔 이렇게 좀 자, 영어로 얘기해 봐. 고통, 요거 아픈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게. 고난, 이게 맞는지 몰라. suffer? 맞아? 뭐 틀려도 상관없어. 내가 뭐 영어 강사는 아니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고통이 필요해. 내가 아픔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것을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셔. 하나님, 우리가 막 아파해야 고난주의냐? 아니야. 고난주의는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도 받으셔, 여러분의 슬픔도 받으셔, 여러분의 아픔도 받으셔, 여러분의 건강도 받으셔.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 모두를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데서 슬퍼? 아니, 슬퍼하는 걸 안 받으니 아니, 그 애통함으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능을 거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 만사형통이 하나님 뜻입니까? 여기 잘 봐. 왜 졸어? 자, 누구? 받아 얼른. 자, 무슨 얘기하다 말았어? 응? 만사형통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안만사형통인데 만사형통하는 자처럼 유익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굶주렸어. 헐벗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당했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거루민처럼 지내래. 나그네처럼 지내래. 하늘의 뜻을 정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래. 주님은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천국도 지옥도 후회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왜냐? 천국에 가서는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그날 슬픔을 받고 애통이 되게 했을 것이고, 그날 페인이 바뀌어 수퍼가 되도록 내가 고통이 바뀌어 내가 고난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힘들어지면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애들 그 땅바닥에 앉아서, 요즘 애들은 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다리를 막 그러면 몰라몰라 그러다가 안 되면 뒤로 발라당 잡아서 몰라몰라. 내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 괜히 그랬다고 그렇게 후회합니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도 왜 그때 내가 십자가를 못 졌던가 후회할 것입니다. 지옥 간 사람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요? 나는 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데리러 갈까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내일 가겠습니다. 근데 안 와.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죽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많아. 지옥에 손 내밀어서 주님이 잡아주려고 인격적 존재를 통해서, 권사님을 통하여 목자를 통해서 얼마나 영혼 관리를 위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설득해가려. 네 생각 버려. 하나님의 생각 가져야 돼. 그 생각이 네 생각이 뭐냐? 그게 마귀의 생각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할 때 네가 사람이야. 응? 사람의 미혹을 조심할 때 너도 사람이야. 너 사람이야 개요? 사람이잖아. 너 사람이야 짐승이야? 사람이잖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할 때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 그게 미혹이야. 죄 아니면 의, 믿음 아니면 믿음으로 행찾는 것이 모두가 죄라 그래서. 믿음 비스꾸머리 한데 믿음이 아니면 그게 죄야. 응?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면 그게 속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간지대를 선택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그래서 주님이 요청하는 일에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천국에도 후회. 그래서 천국의 후회는 하나님에게 면류관을 던져드려요. 왜? 보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면류관을. 후회스러운 삶을 보니까 야, 내가 진짜 여기 온 게 다행이야. 온 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온 거예요. 그나마 주님이 견디게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게 해주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자비 양선 긍휼을 온유하게 해주. 성령께서 일로 뛰었나 보다. 야, 이제 졸음이 또 앞으로 온다. 졸지 마. 네가 이겨줘. 앞에 선봉 졸지 마. 지금 무슨 얘기했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날 견뎌서 천국에 왔다는 사실을 아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찬양을 해. 면류관 던져드리면 네 거요, 네 가져가. 그리고 또 주면 또 던지는 거야. 네 거라니까 가져가. 그러면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후회하는 삶을 통해서 볼 때, 그러니까 천국의 후회는 이 땅에서 그 슬퍼하는 게 아니야. 천국에서의 후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환이 돼.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내가 충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힘주셔서 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동의 좀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 분명하니까 내가 쓰고 있을 염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건 의기소침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에 입각한 겸손이야. 그래서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후회는 뭐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면류관이 없이 그 후회는 뭐예요? 고통 때문에 후회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 고통이 왔는데 그 고통이 뭐예요? 마귀로부터 올 것이라면 이건 싸워야 돼.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 전신갑주 주의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성령의 분별로 분별해.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돌진해서 도륙해버려야 돼. 응? 그게 믿음 생활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의 교회가 영적 전투를 잊어버리고 도덕 윤리적으로 떨어져 샥 음부의 권세에 붙들린 거예요. 잘 들어봐야 돼. 교회에 사랑도 있고 친절도 있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친절이 있는데 죄와 싸울 만한 의지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원래 세상은 그런 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거지. 죽은 박제 예수를 믿는 거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주님이 뭐 하실 수 있겠어? 포기하면서 하는 거, 이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세요. 포기한 것을 신앙이 옳다고 인정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포기도 한번, 영어 잘하는 애들 한번 잘 봤어? 영어 시험들? 떼거지로 가서? 몇 명이 갔냐? 4명이 갔지? 5명이나 가서 5명이나 가 플러스 점수 주디? 아니지? 내가 뭘 영어로 하라 그랬지? 포기. 여러분,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것과 이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붙들려서 포기하는 것과 한번 구별을 해봐야 돼. 믿음의 권세에 의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되어지는 거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그런데 마귀에게 붙들려서 포기하는 건 정복당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게 붙들려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미래의 약속의 유업으로 보여.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이 보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이 슬퍼하는 것도 마귀 새끼가 주는 좌절로 말미암은, 포기로 말미암은 슬픔은 그죠. 이게요, 뚜껑 열고 보면 자기 연민이요. 이게 알고 보면 지독한 이기주의요.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남들 사랑하는 거 가지고 나는 사랑했는데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아파한데 주님이 웃기고 있는데 네 사랑에 무슨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랑도 구별해봐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필리아적인 사랑 말고 아가페적 사랑해야 돼. 성령으로 사랑해야 돼. 육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응? 성령으로 사랑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들이 있죠. 사랑도 있고, 여기 다 나왔잖아요. 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희락도 있고, 뭐 오래 참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요. 그런데 믿음이 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쁜 나무에서 잘려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게,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죠. 거기에 첫받침이 딱 되어진 다음에 똑같은 단어는 새로 태어나야 돼. 단어들 해석이 달라져야 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와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가 해석이 달라져야 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 이것에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 노래가요, 아까 노래도 그거 부르면서 이거 좀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뭐냐면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그런 노래 했잖아.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럼 뭐 이곳에 임했다가 예배 끝나면 가시나?
아니야. 성령님은 우리를 전삼고 계시어서 인격적으로 전삼고 계신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신앙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 뭐 때마다 임하소서, 이게 문제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때마다 뭘 임해. 인격적인 하나님, 뭐 에너지야? 좀 지나고 나면 에너지가 소비됐으니까 에너지 충전시켜 주옵소서 그래. 그 노래할 때 성령이여 충전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이야기는 충전시켜 주소서 이런 의미로 사용되면 안 돼. 임하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인정받아 주세요. 세도를 부려주세요.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세상에 힘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냐면 힘든 문제 앞에 너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갈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갈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 한계점에서 네 지혜를 따라갈래, 세상의 풍습을 따라갈래, 아니면 내 생각 따라갈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래, 너 엘리세를 후사로 삼을래, 아니면 내 말을 의지할래, 너 누구요? 하갈을 선택할래, 아니면 사라를 선택할래, 묻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동한 만큼 지금까지 속세계잖아. 그 후손이, 하갈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 섞인 만큼이 손해요. 우리는 성령에게 맡겨드릴 때 맡겨드린 자의 무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나는 오늘 썩어지겠습니다. 내가 썩어지는 것이 보여야 돼. 그 슬픔이 하나님 보실 때 적당한 거룩한 슬픔이라면 썩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 지나라는 거예요. 까짓것 지나겠습니다 하고서 슬퍼할 게 벌써 응답이 보여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보이는 사람은 오늘 현재를 보면 오늘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약속이 보이는 사람은 내일의 미래의 약속 때문에, 기쁨의 단으로 거둘 것에 대한 약속 때문에 오늘의 슬픔을 주워 들고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런데 왜 내가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기도 안 하면 그래. 기도해서 성령님과 자꾸 교제하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자면서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자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벌써 다 마음에 그게 다르잖아요. 마음이 집에만 가면 주님을 잊어버리잖아. 막 이제 잠옷을 갈아입는 순간, 옷 벗는 순간 주님의 옷도 벗어버리고 내 옷을 입잖아. 아니야. 정말 부지런히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세요. 구약 성경에 얘기가 나오잖아. 마음 행진할 때도 주님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그죠? 조 집사님, 구약 성경에 진을 칠 때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멈춰도 성전 중심, 진행할 때도 성전 중심. 우리는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몸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생각을 놓으면 안 돼. 그럼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 통에 들어와 가지고 좌절, 낙심, 슬픔, 우울.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질을 새롭게 태어난 다음에는, 신권사님 새롭게 태어난 다음에는요, 뭐 좌절, 낙심, 우울 이거를 체질적으로 싫어해야 돼. 이씨. 여기에서 이 씨가 뭐요? 뭐 어디 슬픔이 와 이때 이놈의 새끼. 그리고 딱 바꾸는데 능해야 돼. 어떤 사람은 좌절의 밧줄을 한번 붙들면 한 번 붙든 잡을 밧줄 나는 정복이라도 해보겠다. 끝까지 슬픔의 굴을 파막, 우울의 굴을 파고 막 끝까지 가보겠다는 식으로 고집을 부려. 이게 마귀역사야. 딱 붙들 때 이게 쏘고 동아줄이구나, 이거 기대할 것이 아니구나, 이게 슬픔이 애통이 아니구나 싶으면 얼른 던져버리고 생명의 밧줄을 붙들어야죠. 이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요. 믿음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버려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무리 일하려고 해도 내가 문 열고 내가 붙들어야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희락을 가지고 화평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두드려. 그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절하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면 돼. 여러분 기업 운영하는 사람 보세요. 그죠? 공장장이 돼봐요. 공장장이 경험해야 될 고민이 있습니다. 월급쟁이는요,
그날 일할 거 딱 떼고서 돌아갈 때 걱정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라면 나가서 일만 하면 돼. 근데 책임자는 사장이 돼봐요. 사장은요, 간 다음에 이제 고민이 많아. 그렇죠? 관리자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관리자가 되면 내가 짐을 져야 돼. 주님이 관리자가 돼야 돼.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그분은 나의 선한 임금이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주권을 이양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의 이 몸에 성령이 여러분을 전삼고 오시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온전히 붙어있는, 모양만 붙어있고 여기에 내비 끼면 안 돼. 비닐로 있죠. 음식 먹는 거, 중국 음식 시키면 갖고 안 보이는 데 있는 거, 이거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예, 싸워서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한계점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돼. 지금은 몰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아. 믿음을 선택한 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있어. 반드시 있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에 단이 있어. 그런데 오늘 기뻐하고 오늘 종자를 먹어치운 자는 내일에 추수할 것이 없어. 오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달려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많이 웃었고 많이 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얼마나 같은 생각을 갖게 됐고 얼마나 같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합시다. 10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사에 구별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단어이지만 이 세상의 단어들이 새롭게 해석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될 만한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세요. 구별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기능은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니까 그렇다고 그러죠. 나는 잘 몰라요. 아니야.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기능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공개하셔.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주님은 공개하셔. 인격적인 분이요, 두드리는 만큼 열리는 거예요. 찾아야 찾아지는 거예요. 구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애통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이 희루애락 감성 조절 잘못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들려, 말씀으로 말미암아 붙들려 주님과 같은 생각 마음 갖게 해주세요.